할렐루야. 6월 넷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쟁도 너무 심해졌고 점점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은 없는데 우리는 갖고 있는 것,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소산들이 다 떨어질지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할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간구할 때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 기대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우리의 아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이 사랑 믿었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우리 화답하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쫓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 이곳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를 쫓기며 늘 찬송 동생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들어 땅의 소산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 우리 주여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 내 은혜 할렐루야 내게 넘치네. 나는 향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할렐루야.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좀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역사하시네 주 영광 주 영광 주님 세계를 만드신 분 은기적을 행하신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신 어둠 속을 밝히신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만만지네 주 영광 주 영광 주님 치유하시네 주 영광 주 영광 주님 새롭게 하네 주 영광 주 영광 주님 회복시키네 주 영광 주 영광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 뵙고 멈추지 않네. 주 뵙고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세기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은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 하고 깊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정하신 우리 아버지 날에 우리 아버지의 백성들이 올라와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즐거운 찬송이 주를 기다리오니 주께서 친히 자정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존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이 자기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죄 없는 아들 죄인 만들어 그 죄인 십자가에 단번에 내놓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늘 지성소 문을 활짝 여셔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아버지 영광스럽고 거룩한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어느새 흘러버린 6개월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주인 삼지 않고 내게 가까이 더 가까이 오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의 시간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저희들이 영적인 모압 땅에 머물고 있거든 속히 일어나 영적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겜 땅을 속히 떠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는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항상 머물며 다 함께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 아버지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의 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하옵고 충만히 충전되는 시간을 통해서 안전하게 우리 하는 귀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날 후반기의 사역 위에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정학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대언하실 적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의 신으로 충만한 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가는 말씀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정학 목사님 늘 가시는 한 걸음 한 발자국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양들의 늘 마중물 중에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귀한 목사님 되셔서 어느 때 어느 곳에 서시든지 우리 아버지가 인정하시며 우리 아버지가 붙드시는 그 가정과 그 사랑하는 세 자녀까지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잡은 그 손 언제든지 우리 주님 놓지 마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가대 찬양을 주께서 흡양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찬송이 그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들의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선교지에 그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우리 현지를 주께서 축복하시되 늘 아름답고 존귀한 소식을 주께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만이 주의 이름만이 가득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정한 목사님 강하고 주의 신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남김없는 주의 말씀을 오늘 또 담대히 선포하실 적에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로 추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인근 공장에서 생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주차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문이 닫혀 있다고 해도 공장 입구에는 꼭 주차를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뒤늦게 오셔서 일하려고 하는데 차가 막혀 있어서 일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가급적이면 교회 인근에 있는 이제 공장 입구에는 꼭 피해서 이제 안내되는 곳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 광고입니다. 연습용 업라이트 피아노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교회 찬양대 연습용으로 사용할 업라이트 피아노를 기증해 주실 분은 박기혁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나함 물품 후원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물품은 남성 의류로 도홀 선나함과 비전 1, 2층에 비치된 굿윌 스토어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랑부 교사 여성 성도 2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라파교구 국수 배식 및 설거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차 봉사자 2부와 3부 각 3명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년부 몽골 단기 선교 남성 1분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24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상반기 예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샬롬 학교가 25일 화요일에 종강합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자유롭게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 기도회가 28일 금요일 오후 8시 정통령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교회 촬영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운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만나 찬양팀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내일 만나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으며 6월에는 영원히 너란다 찬양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6일 토요일에서 7일 주일까지 비전 301에서 진행됩니다. 이주민 선교부 교사 세미나가 7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양산 하나인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동원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휴가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안식 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방자가 됩시다. 이상한 인사말에 당황하고 계시네요.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가 됩시다. 아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모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비슷하게 아니면 진짜 같이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이미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테이션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명품과 같은 진짜를 가지고 본떠서 복제품 그리고 모조품, 가짜를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에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모조품, 짝퉁은 창조의 어머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했을까요? 네, 물론 아닐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적인 관점에서 이 모방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모방을 본다면 남의 것을 그대로 베껴서 가짜, 모조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고 이해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재현해내고 재창조해내는 것을 모방이라는 행위로 지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의미에서의 모방을 이야기한다면 남의 것을 베끼는 흉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통과해서 더욱더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자들이라고 붙였는데요. 아마 주보를 보시고 설교 제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갸우뚱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모방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린 그 내용으로 오늘의 이 설교 제목을 본다면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실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에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부정적인 의미로 오늘 제목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베끼고 흉내만 내는 가짜 성도, 가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건물에는 교회 간판을 걸고 있고요. 십자가를 걸고 있어서 교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 같아 보이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가짜, 모조품과 같은 성도,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모방자를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살아내신 복음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재현해내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방자들은요,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흉내내지 않아요. 현실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흉내만 내는 모조품 같은 모방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재현해내며 살아가는 진정한 모방자들입니까? 다소 좀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요, 참된 믿음은 보기 힘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참된 믿음이 약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델로 오늘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교훈을 나누고 은혜 나눌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설립한 교회입니다.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기간이 얼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안식일은 얼마의 기간이죠? 네, 3주입니다.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는 이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 듣고 회심한 많은 헬라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회심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러나 일부에서는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여서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배를 회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 야손과 몇몇의 형제들을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동 속에서 바울 일행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몸을 피해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3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린도까지 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놓고 와야 되는데 급하게 피하는 바람에 뭐 하나 제대로 해놓고 온 게 없습니다. 그 두고 온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도들은 잘 있는지,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애가 타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로부터 약 3개월에서 5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대 라는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던 터라 바울은 늘 걱정이 많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 어떻겠습니까? 확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보고 온 이야기를 듣고자 함이었죠. 그 지역을 탐방한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실 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사람도 세우지 못했고 지도자도 없이 3개월에서 5개월이 지난 그 교회의 모습 어떤 상상이 드십니까? 아마도 아이고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무슨 교회고 자리 잡혔겠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이제 다 무너졌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생각이 맞는지 바울이 첫 인사를 나눈 그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놀랍게도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고 교회라고 해봐야 건물도 없고 한 가정에서 시작한 그런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다 급하게 떠났기 때문에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성도들을 보살펴줄 그런 지도자, 목회자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에는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에이 이게 볼품없이 이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흉내만 내고 있는 모조품, 성경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내일 개발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101, 201, 301, 401을 다 마치신 분도 계실 텐데요. 301 과정 하반기 학원의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옛날이요.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학원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기억나십니까? 네, 끄덕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성도 수가 많고 훌륭한 사역자들과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무리가 있는가? 그 무리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디모데는 확인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흔적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다 흩어져 있을 것 같은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힘들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교회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에 벅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감격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본문은 흔히 대제사장 축복문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대상과 받을 내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복문에는 받을 대상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존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형체가 없으세요. 형체가 없으시지만 이 말씀에 보면 인간의 형상인 얼굴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고 그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의 선택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바로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먼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 넘치도록 채우시는 기쁨과 사랑의 풍요함입니다. 그리고 평강은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부터 얻어지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영적인 풍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비어있고 나약하고 아파하는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채우는 것도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이 영적인 풍요함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값을 지불한다고 해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높은 권력을 가진다고 해도 이 사랑과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며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이 평강과 은혜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 이 인사말을 할 때 기쁨과 환희도 있었을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당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요함이 있을 겁니다 라고 축복하는데, 기쁨과 환희도 있었겠지만 저는 눈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이 인사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난 뒤 약 5개월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처럼,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떼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면서 무엇을 먹을지 몰라 헤매는 그런 안타까운 이 실정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인도해줄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홀로 그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비록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영광스러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운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아마도 이 인사는 바울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내 백성들아, 고맙다 내 교회야.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이 마치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복된 인사가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가 모인 그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일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내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주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성도님이 계셨습니까? 한 주간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내온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채움보다 비움의 시간이 더 많았던 그런 힘듦과 아픔의 시간을 보낸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나 그렇다면 이 비워져 있는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가득 쏟아 부어주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이어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편지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회상하다입니다. 회상하다는 것은 추억을 떠올리며 그냥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언급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절에서의 이 기억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떠올리며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지. 아, 저 교회는 그래, 그런 교회였지. 단순하게 추억하는 게 아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교회를 언급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작고 연약한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감사의 대상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감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그냥 보면 이 믿음을 지켜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여,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교회여, 이 믿음을 지켜준 당신들 대단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될 텐데 이 바울은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신앙을 버틴 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왜 감사는 하나님께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 그들이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삶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며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자신의 진홍같이 붉은 그 죄를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편지와 서신들을 쓰면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요, 바로 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체험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내일교회는 올해 49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49주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짐했고 내가 노력해서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연약한 나를 계속해서 붙드셔서 이 신앙을 지켜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3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음에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 역사는 믿음으로 비롯되는 행위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까? 뚜렷하게 나와 있는 말씀은 1장 9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들을 가차없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드린 것처럼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은요, 시간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작 3주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그러나 그 복음은 그들이 일평생을 살아온 삶의 근본을 바꾸었습니다. 철학,
가치관, 심지어 생명같이 여겼던 그 신관을 그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과거에 믿음으로 비롯된 그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을 통해 변화된 그것을 경험한 분이 계실 거고요. 아니면 현재 바로 오늘날 그 믿음을 통해 변화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는요, 착하게 산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통제해 오던 삶이었으나 이제는 복음이 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일방적으로 복음이 요구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과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너무 끔찍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종종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지금쯤 45인승 버스에 올라타 좋은 산과 들로 가고 계시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채우고 싶은 그런 즐거움과 욕망을 따라 그 길들을 향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말씀을 받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을 체험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많은 일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당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당시 헬라권에서 아무렇지 않게나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 요구하는 그 삶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리아라고 해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그런 우정, 그런 애착과 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성에 대한 갈망과 욕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본절에서 사용된 이 사랑은요, 세 번째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값없는, 너무나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앞선 두 개의 사랑과는 다르게 단순한 감정이나 고백이 아닙니다. 필리아나 에로스는 감정을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페는 달라요. 단순한 감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면서 희생적인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실 때에 너 사랑해 하면서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랑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아가페를 말하면서 그 뒤에 수고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는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애통해서 가슴을 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 극심한 고통.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통을 유발시키고 녹초가 될 만큼 극심한 노동을 의미합니다.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 버릴 만큼 너무나 힘든 노동을 한 뒤에 지쳐있는 상태가 바로 이 수고라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내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지만 그 수고를 어렵게 힘들게 감당해나며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살펴주고 누구 하나 돌봐줄 여유가 없어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내 믿음 하나 지키기에도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핍박을 받고 교회 건물도 없고 뭐 뚜렷한 게 없잖아요.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내 믿음 지키기도 바쁜데 누가 누구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성도들이 성도들을 진액이 빠져나갈 만큼 사랑하며 고통을 감내하며 서로 돌봐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죄인인 자신들을 위해서 찢기심으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체험했기 때문에 능히 그 고통스럽지만 그 수고를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랑을 위한 이 수고의 반대는요, 집착과 강요입니다. 집착과 강요는 사랑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자기가 체험받기 원하는 게 집착과 강요거든요. 자신을 만족시키고 돋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강요하고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건 잘못된 사랑이죠. 저의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사랑을 강요하고 목말라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늘 자기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군지 실명을 거론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지난주 설교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저에게 대해서 목말라 하고 계세요. 늘 저의 관심과 사랑을 목말라 하고요, 더해달라 지금 귀찮을 정도로 요청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저는 그분을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능히 그분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를 향해서 발끝에도 미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해도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당신의 구두끈을 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구두끈을 매어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믿음의 역사죠. 만약 제가 저를 통제하고 있다면, 제가 저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저보다 키도 작고 생일도 느리고 인물도 그저 그런 그분을 제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저를 통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이 저를 낮추고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위한 수고는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도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의자 위에 주보가 한 장씩 올려져 있을 텐데요, 이 주보가 매주 그냥 흔하게 보는 주보이지만 사실 이 주보가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디자인하고 인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매주일 새벽 6시 새벽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몇몇의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헌금 봉투와 삽지가 있을 때마다 한 장 한 장 손으로 다 끼워 넣으십니다. 기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너무나 피곤한 시간이지만 가장 이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드릴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낙서를 하고 그냥 구겨서 버릴 만한 그런 종이 한 장이지만 누군가는 힘들게 어렵게 그 수고를 감당하며 이 주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혹시나 주보를 받으신다면 그냥 받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데나 휙 갖다 버리고 자리에 휙 두는 게 아니라 보고 난 이후에는 어느 특정한 자리에도 올려두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 한번 전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주보뿐만 아닙니다. 그냥 있어도 이 무더운 날씨 아닙니까? 땀이 비오듯 흐르는 너무나 무더운 날씨예요. 그런데 이 무더운 날씨의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 드실 그 점심 한 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분주하게 땀 흘리며 수고하는 식당 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차를 대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주차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요, 제가 듣기로 티셔츠를 한 장 더 가져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왜요? 땀에 젖기 때문에요. 섬기고 나면 땀에 젖습니다. 그래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와 아름답게 꾸미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땀 흘리며 수고하며 화장까지 지워질 정도로 수고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차나 안내하시는 분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이상한 곳에 주차 안내를 해도
저보고 저기 주차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따지지 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내에 따라주시면 안내하는 그분들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주차 안내뿐만 아니에요. 찬양, 방송, 음향, 새가족, 그리고 순장, 섬기는 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그 섬김의 자리가 끝나고 나면 녹초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녹초가 되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또 그 섬김을 감당하십니다. 왜입니까? 어떤 보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주 고통스러운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가페의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갚아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섬기는 자리보다 섬김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섬김을 당연시 여기기보다 그 섬김에 대해서 작은 감사라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사 한마디 전하는 것이 별다른 것 같지만 그 수고의 인사가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끔찍한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며 참아내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한 번 더 견뎌 주시면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사랑해낸다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희생하고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끔찍한 고통스러운 아가페의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내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아주 무거운 짐 아래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힘겨워요. 아이고 모르겠다,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함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함께 오늘을 버티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힘든 사람을 보고 내버려두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짐 안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그 짐을 짊어지고 버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는 우리 사랑하는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체험 받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소망의 인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또 나에게 그 인내함으로 함께 해주지 않겠습니까?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바울은 왜 이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형편이 없거든요.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다 쓰러져가는 작은 몇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보기에는 작고 연약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그런 존재들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의 형제입니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존재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작고 연약하고 황폐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넘치도록 채우시며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세상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마치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이 나의 존재를 말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것은요,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 갈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세상 그 무엇도 무너뜨릴 게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보잘것없이 작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내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성도님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지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본을 받았던 그 교회가 이제는 모든 곳에 그리스 전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5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면 자기 이야기 한번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돕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조금 더 추가해 볼 만한데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있어요. 자기는 말만 전했을 뿐이지, 복음만 전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한다는 것이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지도자였던 바울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작 3주의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는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지성과 감정과 양심과 의지를 꿰뚫어 버리셔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주저하거나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담대해지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지만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영역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실지 몰라요. 3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전해진 복음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전 지역의 소문이 날 만큼 좋은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하는데 그 시작이 누구였다고요? 너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당연히 교회죠. 근데 이 교회의 상황이 어떻다라고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들을 이끌어줄 목회자가 없다는 겁니다. 5개월 동안 성도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나가고 소망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끼리 온전히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내일교회가 어떤 몇 사람이 잘해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해서 소문났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좋은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도들이 5개월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받아.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만을 붙들고 그 복음만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모조품의 모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짝퉁과 같은 이미테이션, 그런 짝퉁과 같은 신앙생활 이제는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척, 섬기는 척,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저는요 그래요. 저는요 믿음 좀 연약하고요. 상황도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죄책감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런 소수의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교회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 교회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약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일교회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몇 년 동안 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교회의 소문은요 좋게 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좋게 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문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잘하다더라, 프로그램 좋다더라, 건물 좋다더라, 이것 때문에 소문나는 게 아니라 야, 내일교회 성도들은 진짜더라, 진짜. 내일교회 진짜더라, 진짜. 세계적인 박물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몰려들죠. 그들은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 박물관에 갑니다. 왜요? 희귀한 진짜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진짜를 보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지불합니다. 마치 수십만 점이 있다고 해도 다 이미테이션만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싼 돈 주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희귀한 진짜를 보기 위해서는 사람들은요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아끼지 않고 투자합니다. 우리 내일교회가 진짜 교회로서 지금처럼만 나간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복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좋은 소문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도전받은 마음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와 우리 자신들은 오직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을 흉내내는 모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나 자신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헛되고 헛되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재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아버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고 붙드셔서 은혜와 평강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3주간 복음을 들었으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30년간 신앙생활을 했으나 복음 뒤에 숨고 복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조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고쳐주시고 강력하게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교회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희미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는 진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 혼자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땀 흘리며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을 정도로 힘들고 수고하고 하나님 어렵게 드린 예물입니다. 주여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헛된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5대양 6대주를 흘려나가 모든 세계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온전하게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모조품으로서 신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인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내일교회와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